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 집 아들이 열이 나고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교회에 왔는데요. 수요일 날 이제 해열제를 집에 있는 해열제를 먹으면서 버티고 또 목요일 오전에 아이가 학교를 가서 그날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조퇴를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이의 증상은 다양했습니다. 기침을 며칠 전에 했었고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있죠. 의사는 증상을 듣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아이를 눕혀서 배를 여러 군데 눌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장염일 수도 있고 변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아프면 맹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는 처방은 위장약과 해열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아이는 열이 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한쪽 눈에 이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급히 그 밤에 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병명은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염이었습니다. 기관지염인데 위장약을 먹고 있으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침이 났고 열이 났다고 했는데도 아이의 목을 한번 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고 그 병원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의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었지만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린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치 기관지가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위장약을 먹으면서도 난 낫고 있다,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병은 깊어가는데 처방이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그 증거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도 주어지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목은 절망과 소망 사이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우리가 늘 여기에 있더라고요. 절망과 소망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늘 절망과 소망 사이를 살아갑니다. 아니 여기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절망과 소망 사이입니다. 어떤 때는 절망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난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절망과 소망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절망과 소망을 결정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소망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이가 아팠다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고 열이 나면 절망이죠.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픈 곳을 알게 되고 맞는 약을 먹었을 때 약효가 나타나고 병이 낫기 시작하고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됐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우린 하루에도 여러 번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절망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소망이 생기죠.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내가 투자한 일이 잘 풀리면 소망이 생겨나죠.
그 반대로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죠. 절망이냐 소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 4장의 아브라함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절망과 소망 사이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 4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로마 4장 19절 말씀은 곧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물론 이 나이도 많은 나이죠. 근데 25년이 지났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100세 노인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여성의 기능이 끝난 노인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라고요. 자녀를 낳을 거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현실을 향해서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랄 수 없는 상태였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소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옛날이니까, 의학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뭘 몰랐겠지, 모르니까 늙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에 나오고 있죠.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나이를 알았고 몸의 상태를 알았고 사라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사라의 상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현실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도 절망과 소망 사이를 사는 인생이었고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약속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이라면 약속하셨으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75세도 늙었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희망 고문 같은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소망이 느껴지는 25년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날은 두렵고 어떤 날은 막막하고 어떤 날은 그냥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은 방향입니다.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소망은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붙잡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붙잡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가가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탐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남극의 얼음에 갇혀서 침몰하게 됐고 28명의 대원이 아무도 없는 그 남극의 빙판 위에 고립됐습니다. 구조선이 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죠. 그때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이 탐험가가 대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 그는 매일 그 말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대원들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일가를 만들어주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37일 후에 637일이요. 28명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은 구조될 것이 느껴져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은 붙드는 겁니다.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믿고 소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소망을 붙잡는 바로 그 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소망을 붙잡는 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을 때 믿음이 대신 소망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난 소망해야지, 난 소망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소망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냐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건강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래 잘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 다음에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가사와 멜로디 너무 좋죠. 응원하는 느낌이 막 팍팍 나지 않습니까? 막 힘도 나고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야 너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며 적당한 위로와 응원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주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했지만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이었고 믿음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현실을 봤습니다. 불가능도 알고 봤습니다. 절망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를 늘 왔다 갔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고 식상하고 그냥 아무런 큰 의미 없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믿음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그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삶 가운데 확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거기에 자꾸 매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이 살아갈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을 잘 아시죠? 그녀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발견돼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언니를 잃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죽음의 일상인 곳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를 경험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수용소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훗날에 이 코리텐 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구덩이가 깊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너무 인상 깊은 말이죠. 어떤 구덩이가 깊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코리텐 붐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수용소라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믿은 하나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작년 초가 저에게는, 또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참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큰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진단했을 때 배에 복수가 많이 차 있고 신장에 암으로 보이는 종양이 있다라는 진단이 건강검진에서의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의 진단은 굉장히 심각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배 안에 점액질의 종양이 꽉 차 있고 그대로 두면 이 종양이 계속 퍼져나가는 희귀병이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신장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그 종양이 있지만 심각한 것은 배에 가득 차 있는 종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종양이 점액질인데 각종 장기에 다 달라붙어 있어서 이 점액질의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제거할 때는 그 붙어있는 장기까지 다 제거를 해야만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팩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배에 장시간 동안 들이붓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전체 약 17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이 병원의 판단이었고, 그때 당시에 큰 절망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찾아왔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인한 절망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저도 참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죠.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기도를 계속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영호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 있을 때인데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서울드림교회 분들에게도 몇몇 연락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수련을 하면서도 아이들 전체를 향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영호 목사님도 고등부 부서에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도의 빛을 정말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하시던 그날 아침에 여러 명의 보호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전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서 예배실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산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봤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제 안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로 인한 절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 염려하던 마음은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할 때 담당 교수님이 배를 열었을 때 종양이 너무 많아서 수술을 포기해야 할 만큼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종양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7시간이 넘는 아주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컸기 때문에 많은 장기도 같이 떼어내게 됐고 어머니 회복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서 회복실로 왔지만 또 여러 가지 위에 혈관이 터지면서 긴급 수술을 많이 받으시면서 여러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는 못 견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족들의 간호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건강검진에서 늘 기본 검진만 하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무슨 마음이었는지 복부 초음파를 추가해보게 되었고 그때라도 병이 발견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갈지도 모르고 누가 이 희귀병을 치료하는 권위자인지 누가 잘하는지 어디 병원이 잘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 병에 걸린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들이 몇 명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최대한 수술을 빠르게 잡아주셨고 좋은 의사와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새벽에 위급한 상황이 터질 때마다 긴급 상황이 터질 때마다 수술해 주셨던 교수님이 늘 당직으로 계시는 이상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개척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제가 별로 좋아하는 질문은 아닌데 이번 주에 몇 명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들 목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계십니다. 아직 치료의 과정에 남아있지만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절망의 상황을 지나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구덩이가 깊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 절망과 그 소망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결론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릅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죠?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를 표현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겁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셨고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의인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변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이는 나의 의로운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아뢰며 이는 내가 구원한, 내가 십자가로 구속한 나의 아들이며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절망과 소망의 사이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약속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약속을 뛰어넘는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약속이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속에 있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살고 절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믿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시죠? 극심한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마르틴 루터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였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잘 아시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카타리나, 그의 아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시기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루터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일어나 변호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늘 현실에 갇혀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게 가사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고백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저는 너무 와닿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아 맞다입니다. 아 맞다. 재밌는 제목이 있죠.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현실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그냥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지. 이 사실이 기억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소망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